마태복음 21장 12절로 17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시니 예, 16, 17절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 아이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요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서로 인사합시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은혜를 충만하게 받읍시다. 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행복한 예배입니다. 할렐루야. 네, 저는 종교개혁 500주년, 작년이 500주년, 올해가 501주년인데요. 종교개혁지를 이렇게 돌아보고 와서 이렇게 우상이 없는 믿음과 말씀과 은혜가 있는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그 자체가 너무 행복해요. 그냥 촛불들 켜놓고 우상들 막 쌓아놓고 그냥 쟁여놓은 거라고 보셔야 돼. 냄새도 꾸질꾸질하고 이렇게 우상이 없는 곳에서 오직 말씀과 믿음과 은혜로 예배드린다라고 하는 이 자체가 이 자체만으로도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많이 저도 설교 많이 했고요. 제가 설교를 많이 했다는 거는 여러분들이 또 많이 들으셨다는 얘기죠. 또 저만 많이 한 게 아니고 이 본문은 특별히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던 말씀 가운데 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죠.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고 그랬죠. 매매하는 자들과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내쫓고 엎으시고 그래서 성전을 성전답게 만드시는 예수님의 모습이죠. 자, 이걸 보면서 예수님께서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여자보다도 그 여자의 행실보다도 성전에서 매매하고 돈을 바꿔주고 비둘기를 팔고 성전을 더럽히는 자들에 대한 예수님의 분노가 훨씬 크다는 거죠. 이해가죠?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여자를 향해서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그리고 그 여인을 고쳐주시는 거죠. 회복시켜주시고 다시는 그렇게 하지 마라. 즉 선민의 삶을 살아라 이렇게 해주셨어요.
그런가 하면은 사람들은 돌멩이를 던져서 멀리 가라고 내쫓는 나병 환자들은 예수님께서 친히 찾아가셔서 오히려 고쳐주셔요. 또 누구든지 와서 질문을 하게 되면 대답을 해주셨고요. 예수님께서 화를 내셨다라고 하는 본문은 유일하게 여기뿐이에요. 하다못해 예수님을 잡으러 오는 로마 군인들, 특별히 시몬 베드로가 화가 나가지고 그 중에 한 사람 말구의 귀를 잘라버리잖아요. 품속에 그러니까 시몬은 칼을 가지고 다녔던 거예요. 이게 그래서 시몬은 에세네파에 속한다 이렇게 표현을 추측을 해요. 그래서 강대강이에요. 강하게 나오면 강하게 맞서는 에세네파예요. 칼을 빼내서 말구의 귀를 잘라버렸을 때에도 귀를 붙여주시면서 오히려 시몬을 나무랐어요.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하는 거다. 그러니까 화내신 적이 없으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화를 내시는 게 두 번 있어요. 하나는 바리새인들이었어요. 화 있을진저 바리새인들 7화예요. 7번 얘기를 해요. 화 있다, 화가 있다, 화가 있다. 왜 그러는가 보니까 너희들만 천국에 못 가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도 천국에 가는 길을 막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본인들 잘못해가지고 본인들 못 가는 거는 본인이 내가 잘못해서 내가 벌을 받는 거니까 상관이 없지만 내가 잘못해갖고 다른 사람들까지 넘어지게 하는 거. 이건 굉장히 예수님께서 책망을 하시고 화 있을진저 바리새인들, 화 있을진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이렇게. 그래서 사실 교회 안에서도요 개혁되어져야 될 것이 크게 두 가지. 하나는 바리새인적인 삶이고 하나는 성전을 더럽히는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그러니까 이게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 많은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의외로 다 죄 없다고 생각하고 살아요. 겉으로는 뭐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면서도 내가 먼저 졌냐 이런 식이거든. 거기서 우리가 말하는 이 죄라고 하는 거는 뭐 내가 뭐 나쁜 짓 했나 뭐 이러는데요. 예수님 나쁜 짓은 안 했을지라도 나쁜 행동은 많이 했다는 거 알아야 돼요. 기본적으로. 하다못해 효도 못한 것도 크게 잘못된 거거든요. 또 불순종했던 것, 속색했던 거 이런 것들은 뭐 잘못인지도 모르고 그냥 당연하게 사는데 굳이 잘못을 그렇게 따지기로는 난 잘못 없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은 이제 잘못 지적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한번 따져보자 이 말이에요. 따져보자 이 말. 따지기로 하면요. 그래서 말이 있어 우리 속담에 털어서 뭔지 아는 사람 없느냐. 따져보면 그래서 또 털어서 뭐냐 이건 좋은 속담이고 똥 묻은 개가 이게 정확한 속담이에요. 똥 묻은 개가 바로 그런 거예요. 바로 그런 거예요. 이런 일들은 우리 주변에 지금도 비일비재하는데 이제는 저는 털어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털어내. 뭐 마치 의외로 어떤 사람들은요, 제가 한 번씩 강단에서 이렇게 강하게 말하면, 목사님을 목사니까 그렇게 하지 그럼 누가 해요? 스님이요? 누가 할 건데? 나는 내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아이고 목사님이 목사가 뭐 어쩌라고 그럼 뭐 내가 뭐 장가를 안 갔다 하면은 또 뭐 바울다도 가지고 결혼도 안 오고 아무 그랬다고 한다면 내가 수도자라면 내가 말이 되게 목사는 수도자가 아니에요. 성도를 깨우치는 사람이에요. 어떤 면에는 계몽주의자인 거예요. 특히 우리는 프로테스탄트 개혁 교회예요. 끊임없이 개혁하는 거예요. 뭘 개혁해야 되느냐? 오늘 본문이 답이에요. 뭘 개혁해야 되느냐? 오늘 본문이 답인 거예요. 여러분
매매, 또 환전, 그 다음에 비둘기 파는 것. 자, 단어가 좀 생소하지 않아요? 매매. 아니 뭘 판다는 거요? 또 환전. 아니 뭐 또 환전소가 있어 성전 안에. 또 비둘기. 또 비둘기는 또 뭐요? 하나님께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랬잖아요. 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이 말씀을 주셨어요. 이게 선민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을 다하고 저희 어려서 11월 셋째 주일이 추수감사주일이잖아요. 11월 셋째 주일이면 제 기억으로 눈이 올 때도 있었어요. 11월 셋째 주 추수감사주일에 눈이 온 걸 제가 어떻게 아냐면 저희 어머니가 추수감사주일에는 저희 집에 텃밭이 있어요. 그러면 그때는 배추, 무가 이제 밭에 있습니다. 그걸 계속 김장을 하는 거잖아요. 그럼 저희더러 직접 제일 크고 좋은 걸 뽑아오라고 그래요. 그럼 저희는 추수감사주일에 밭으로 가는 거예요. 가서 이렇게 싹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서 제일 크고 제일 좋은 걸 제가 뽑아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교회를 갔어요. 교회를 갔어요. 또 추수를 하잖아요. 옛날에는 이렇게 홀태질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방앗간들이 마당이 굉장히 넓었죠. 그래서 홀태가 쫙 있어가지고 홀태로 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나온 게 탈곡기가 나왔죠. 탈곡기가. 그러면 이렇게 추수가 다 끝나고 나면 이제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때쯤 추수감사주일 예배가 왜 11월 셋째 주일이냐면 농사일이 다 끝난 다음에 우리가 추수감사주일을 지켰던 거거든요. 그러면 그때에 쌀을 니아가에다가 한 가마니 두 가마니씩 싣고 저희 아버지가 끌고 저희는 밀고 갔어요. 뭔 얘기인지 알아요? 이게 신앙 교육이에요. 이게 신앙 교육인 거예요. 신앙 교육은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제물을 드리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어때요? 교회만 나와라 교회만. 그거 그렇지 않아요. 실패하는 거예요. 제물을 드리는 데서부터 교육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녀들에게 가정교육을 시키는데 아버지가 아들 자녀들이 어릴 때 뭐 6살, 7살 이때에 부모님 용돈을 꼭 아이들에게 시켜서 드려야 된대요. 그래서 용돈을 이렇게 봉투에 넣어가지고 이거 할아버지 갖다 드려라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자녀들이 이걸 가져가는 이 봉투를 여기를 붙여버리면 안 돼. 왜? 애들은 반드시 본디야. 갖고 가면서 이렇게 한쪽에서 이렇게 본대요. 뭐가 들었는가 이렇게 본내고 보면은 돈이 들었잖아요. 아,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돈을 넣어서 할아버지를 드리는구나. 그러면 그 아들이 커서 반드시 이렇게 돈을 가지고 온디야. 뭔 얘기인지 알아요? 백문이 불여일견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에게 했고 이렇게. 그래서 저희는 신앙생활을 그렇게 했고요. 그렇게 교육을 받았고 그 옛날에는 그 성전 한번 건축하는 일이 큰 일이기도 했지만은 교인들이 영광스럽게 생각을 했어요. 정말 야 우리가 교회를 짓나마 이게 웬 횡재냐 막 이랬어요. 김일희 집사님 그랬어요? 그런 기억이 있어요? 예.
그래서요, 저희는 학교 갔다 오면 교회 가서 벽돌을 날른다든지, 예, 뭐 세면을 이긴다든지, 아무튼 뭐래도 니아까를 끌고 다닌다든지. 그래서 어린 시절 추억은 다 교회예요. 저는 참, 예, 우리 집사님이 저들 오늘 목사님 이렇게 깡패 같아요. 그러지만 생기기는 깡패같이 생겼어도 기억은 다 교회예요. 볼 때는 그렇게 보여도 안에는요, 신앙 교육으로 꽉 차 있는 사람이요. 성경 공부를요, 나는 3살, 4살부터 한 사람이기 때문에 넘들 한 번 뛰기도 뭐한 거를 진짜 수십 번 뛴 거예요, 수십 번. 그때는 그렇게 성경 공부를 시켰어요. 부흥 집회 다 따라다녔어요. 그렇게 재밌을 수가 없어, 부흥 집회가. 그래갖고 자리 싸움하고 이런 게, 야, 이게 뭐예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자, 이것이 이제 기본이 되는 거예요. 선민들의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성전에 와서 제사를 드린다 이 말이에요. 구약시대는 제사, 신약시대는 예배, 그렇단 말이죠. 이 당시 이제 구약시대 얘기니까, 예수님 당시에 성전은 구약시대니까 제사를 드리는데, 제사를 어떻게 드려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제사를 드리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제일 좋은 걸 먼저 가지고 가는 데서부터 제사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런데 가지고 오는데 맨날 며칠 걸린단 말이에요. 걸어오는데 이걸 들고 오자니, 생각해, 양 한 마리를, 가장 좋은 양을 들고 오는데 맨날 며칠을 들고만 올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끌고 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양이 지치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돌불에 채이기도 하고, 가지고 올 때는 가장 좋은 양이었지만 맨날 며칠을 그걸 끌고 성전에 오다 보니, 와서 보니까 제일 좋은 양이 아니에요. 출발은 그랬지만.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하냐 이 말이에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려고 준비해가지고 온 양이 오다 보니까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성전에서 양을 바꿔줬던 거예요. 처음에 출발은 그랬어요. 자, 출발은 그랬어요. 얼마나 감사해. 얼마나 감사해. 그러면 내가 가지고 온 양보다 바꾸는 양이 더 좋으니까 그만큼의 갭, 그 차이를 내가 지불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1,000원이면 1,000원, 2,000원이면 2,000원, 이렇게 이제 지불을 했던 거죠. 바꾸는 거니까. 또 그 당시에도 화폐가 있었잖아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이렇게 됐잖아요. 그것도 그래요. 이 돈이라고 하는 것이 누구 손을 거쳐온지를 모르잖아. 이게 사기꾼도 만졌을 것이고, 이 돈이 뭐 그 당시에는 뭐 룸사롱은 없었겠지만은 뭐 룸사롱도 갔을 거, 돈이 안 간 데는 없잖아. 베라벨디를 다 돌았을 거 아니야 이 돈이. 그런데 이 돈이 어디를 돌다 왔는지를 모르는데, 이걸 가지고 성전에다가 성전세를 낸다는 게 이게 어떻게 된지를 몰라. 그래서 성전에서만 쓰는 돈을 따로 만들었던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그래서 이 성전에서 쓰는 돈을 바꾸는, 환전, 돈을 바꾸는 거예요. 처음에 출발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은 비둘기를 제물로 드렸죠.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비둘기를 이제 파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바꿔주다 보니까 뭐가 생겨요? 수수료가 생기고 이윤이 생기고.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제사장들이 돈 거래를 한다는 게 그렇게 덕스럽지 못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껏 있는 힘껏 돈을 벌려고 노력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제사장들에게 뇌물을 갖다 바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들도 받아보니까 쏠쏠하잖아. 이 돈이라고 하는 거는요, 받아보면 이게 참 쏠쏠한 거예요. 이것이 받아보면 그러잖아. 그런데 장사만 잘 되면 더 많이 받는 거잖아. 그러니까요, 이제 상인과 제사장이 결탁을 하는 거지. 이해가죠? 이렇게 즉 변질이 되어가네. 그러니까 뭐든 그래요. 처음에 출발은 좋은 의도요, 좋은 뜻이요. 문제는 가면서 변질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욕을 하는 거예요. 제사장들한테. 아, 이번 주간에는 양 10마리밖에 못 했다고 이러는 거예요. 10마리밖에 못 했다고. 왜 10마리밖에 못 했느냐? 그 제사장들이 이렇게 양을 가지고 오면은 흠이 있는 거 없는가 이렇게 하나님께 드려도 될 만한 재물이냐 아니냐 이거를 심사를 하는데, 웬만하면 통과를 시켜주고 웬만하면 통과를 시켜주니까 거기에 양을 바꿔줌으로 차익을 챙기는 상인들은 재미가 없는 거예요. 허가 조건을 좀 까다롭게 하십시오. 이렇게 이제 주문이 들어간 거예요. 위에서도 할당량을 줬겠지. 야, 적어도 10마리가 뭐냐, 30마리는 그래도 바꿔치기를 해야지. 이렇게 됐겠지.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심사를 하는 가운데 웬만하면 떨어뜨리는 거예요. 나중에는 심사 기준이 엄격해져요. 누구를 위해서? 돈을 위해서. 이익을.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고 이익을 위해서. 아시겠어요? 자, 이게 원리예요. 오늘 똑같아요. 한국교회도 마찬가지고 어디 마찬가지예요. 여기서부터 우리는 개혁이 돼야 된다 이 말이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어때? 나중에는 아예 이제 백성들도 양을 안 가지고 와. 왜? 가지고 오면 못 오냐고. 태짜 맞는데. 이해가 돼요? 아예 돈 가지고 와서 사는 게 나서. 거기서 사면 태짜 없어. 태짜 맞으면 당신한테 샀는데 태짜 맞으면 그러면 그냥 또 바꿔줘. 태짜 맞으면 또 바꿔주니까 또 바꿔줘. 10번이고 바꿔주니까 얼마나 좋아. 자, 그러는 가운데 백성들은 불만이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당연히 있죠. 당연히 있죠. 불만은 있지만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되니까 그걸 가르쳐서 이제 울며 겨자 먹기예요. 어떻게 하냐 이 말이요. 어떻게 하냐 이 말이요. 전두환이가 죽인지 뻔히 알지만 30 몇 년이요 지금? 38년이죠. 38년이 지나도록 전두환 이름자 하나를 못 찾았잖아 우리가. 이번에 찾아냈습니다. 미국에서 그 당시에 5.18 사건에 보고된 것이 미국의 보고 자료가 다 있어요. 미국은 법적으로 30년이 지나면 요구하면 무조건 공개를 해야 돼요. 그래서 어느 방송사가 계속 키워드를 쳐가지고 끝내 찾아냈는데 전두환이가 다 보고했어. 전두환 이름이 드디어 나와. 38년 만에 나와. 이해가 돼요? 우리가 몰라서 에이 전두환이가 안 했다는지 안 했겠지. 뭐 했을려 이렇게 한 게 아니오. 그놈이 했다 다 그래. 그놈이 했다고 다 하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두환 이름이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는. 여러분, 변질이라고 하는 건 밥을 해놓자마자 쉬는 게 아니에요. 시간이 지나야 쉬는 거예요. 이게 변질이요. 변화는 청국장이 되지만 변질은 썩어버린 게 변질이요. 우리는 변화돼야 돼. 누룩처럼 변화가 돼야 돼요. 우리는 끊임없이 변화돼야 돼. 그러나 변질되지 말아야 돼. 이거는 변질이다 이 말이에요. 변질.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예수님 시대까지 오니까요, 갈 때까지 간 거예요. 이번에도 유럽에 가보니까 제가 참 동영상을 이렇게 찍었어요. 그 안에서 그 하루에 3번씩 아침에 종을 치고 미사를 드리고, 오후에 종을 치고 미사를 드리고, 저녁에 종을 치고 미사를 드리고, 안에서는 워낙에 크게 지어놨으니까 웅장하게는 밖에서 볼 때는 막 어마어마한데 안에 들어가면은요, 예배드리는 공간은 우리 이 정도밖에 안 돼. 내가 봤을 때 우리 교회나 거기나 뭐 큰 차이 없어. 나머지는 다 우상들이 차지하고 있어. 전부 다 밑에 바닥까지. 볼 수가 없어요. 볼 수가 없어. 어떤 놈은 매달려 있고, 어떤 놈은 깔려 있고, 다행히 운 좋은 놈은 서 있고, 복 받은 놈은 앉아 있고. 그래서 그만 돈 좀 생기면 금맥기 치려놓고, 돈 떨어지면 그냥 녹슬은 대로 있고, 한쪽에서는 막 촛불 이제 하나 열매씩 사가지고 이제 초 이제 켜놓고, 밖에서는 그냥 관광원이라고 그냥 난리가 아니고, 안에서는 또 예배 드린다고 또 그냥 그 뭔 입고 그냥 어슬렁거리고 돌아다니고. 가관도 아니에요. 가관도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이게 개혁의 대상이었던 거예요. 성당 다니는 사람들은 우리가 큰 집이고, 여러 번 얘기했어요. 정신 빠진 소리 하지 말라고. 대개혁 우리하고는 큰 집 작은 집의 개념이 아니고 우상과 말씀의 차이요. 아시겠어요? 대개는 우상이 우리는 말씀인 거요. 뭔 큰 집 작은 집 같은 소리요. 그건 뭐 나는 뭐 작은 집에서 이러고 있는 것이요. 내 이 장남인데 우리 집이 제일 큰 집이요. 아시겠어요? 우리 집이 제일 큰 집이었고 나는 큰 집이 없어. 내가 큰 집이요, 장남이요, 대를 이어온 사람이요. 지금 우리 개신교 개혁교회 우리는요 타협하면 안 돼요. 큰 집이니 작으니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고 존중해 주는 건 가능해요. 그러나 진리는 하나예요. 그렇죠. 불교를 우리가 불교인들을 이웃이 되고 친구가 되고 다 뭐 우리 사람을 인간적으로 사랑하고 칭찬하고 존중해 주고 다 그런 건 좋죠. 그러나 그런다고 해서 석가모니가 메시아라고 우리는 받아들일 수는 없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았어요? 바로 그런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이거는 개혁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고쳐놓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가르쳐서 성전 정화 그래요. 성전을 깨끗하게 만드는 거예요. 깨끗하게 만드는 거예요. 저희 교회도 한 몇 번 그 명절 같은 때는 뭐 영광 가서 굴비 우리 권사님들이 갔다가 이렇게 한 세 번, 네 번 해봤을까? 막 그 정도 해봤을까? 뭐 회비, 뭐 여전도 회비 만든다고 어쩐다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봤어요.
이렇게 장사하는 걸 봤더니요. 사오는 사람은 사오는 사람대로 고생은 고생 늘어지게 없디다. 거기까지 가가지고 뭐 어느 집이 좋은지 어쩐지 막 여기저기 물어봐봐야 누구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 만나면 이 집 가고 저 사람 만나면 저 집 가는 것이요. 뭔 말인지 알아요? 예. 뭐 이제 더 맛있고 뭐 이럴 수는 있겠지만은 누구 만나느냐의 문제더라고. 내가 보니까 저는 옆에서 이렇게 관찰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또 나름대로 계획을 세우더구만. 강환일 장로님은 강환일 장로니까 10개는 가져갈 것이다. 예측을 하는 거예요. 이제 오상대 장로님 10개, 오상섭 장로님 10개, 이제 30개는 팔았구나. 이제 이렇게 지금 이제 이미 30개 팔은 거예요. 근데 강환일 장로님이 5개만 가져가 버렸네. 뭔 말인지 알죠? 그래요? 6개 가져갔어. 그러면 서운한 거예요. 우리는 막 고생해서 갖고 왔는데 장로님 말은 안 해도 말은 안 해. 그리고 속으로는 내심 서운해. 근데 또 옆에서 지나가다 집사님 한 분이 그거 마트 가도 3만 원이요 이랬어. 그러니까 또 상처를 받더라고. 이해 가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쭉 옆에서 지켜보니까요, 득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결국은 교회 봉고차 가지고 갔다 온 기름값 남았는데 알고 보면 교회에서 기름값으로 준 것이요. 조금 더 남겠죠. 그리고 또 마트에다가 미안하잖아. 옆에 가면 있는데 내놔. 그거 영광굴비인데. 그래서 회비는 회원들이 회비내서 만들어라. 그리고 각각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돈을 벌어서 부자가 되라. 할렐루야. 우리 교회는 없잖아요. 전화 많이 옵니다. 지금은요. 뭐 울릉도에서도 전화 와요. 요즘에는 울릉도 무슨 뭐 특산품을 우리 교회 와서 공짜로 나눠준디야. 여러분들에게. 울릉도에서 오지, 강원도에서 오지, 충청도에서 오지, 전국적으로 저한테 전화 와요. 와가지고 여러분들 지금 내가 카트 시켜갖고 많이 못 받았어. 뭐 나눠준대야. 나눠줘. 어떤 사람은요 막 선교헌금 온대야. 목사님 저희가 가서 선교헌금 올라고 그러면서 뭐 때문에 선교헌금, 그에 가서 이렇게 그럼 선교헌금만 하고 가면 계좌번호로 넣으시오 그랬더니 그건 안 되고 와가지고 뭘 좀 소개를 해야 된대야. 그러면은 선교 같으면 우리는 선교하는 교회니까, 우리가 선교 받는 교회가 아니라 선교하는 교회니까 선교 받는 교회로 가십시오. 아니 우리 교회던디야. 이렇게 고집들도 세. 싹 잘라버려요. 그만큼 교회를 이제는 세상이 쉽게 하는 거예요. 언감생심이라는 말이 있어요. 언감생심. 어디 교회에 와서 장사하려고 그래.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가 그렇게 빈틈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교회는 가서 뭐 선교금만 한다고 하면 어서 오십시오 이러니까. 이해가 돼요? 그런 빈틈을 보여주니까. 또 교회 안에서 막 이런 거 갖다가 막 장사하고 이런 것을 옆에서 보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어디요? 가두리 양식장이요. 오기만 하면 이거 가두리 양식. 여러분들은 가두리 양식장이요. 이왕이면 낚시를 가두리 양식장에서 뭐 얼마나 잘 잡히겠어. 예. 그렇지 않아도 우리는 부족한 것이 많고, 그렇지 않아도 우리에게는 허물이 많은데, 그렇잖아요. 그런 것까지 열리기 시작하면 여기는 이제 재래시장 돼버려요. 새힘 재래시장 이래 돼버린대. 오늘 본문 말씀이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딱 들어오면 저는 그래요. 여러분들도 아마 마찬가지일 거예요. 어느 교회인가를 이렇게 딱 갔는데 그 교회는 뭔지 모르게 기도가 되는 교회가 있어요. 어떤 교회는 기도가 안 되는 교회가 있어. 많은 분들이 우리 교회는요 기도가 된대요.
제가 기도를 워낙에 많이 해놔가지고 아멘은 뭐 아멘이요. 우리 권사님들이 기도를 많이 해놓으셔서 교회는요. 그래서 제가 항상 교회를 이렇게 뭐 하나도 이렇게 내가 여기 정리도 잘합니다. 왔다 갔다 하면서 여기 어디로 있으면 돼 여기 정리하고 덮어놓고. 왜? 교회는요 딱 들어오면 차분해야 돼요. 하다못해 이런 선 하나도 막 이렇게 되면 막 미안하지만 미친 여자 막 머리 안 빗은 것 같이 돼버려요. 그런데 마이크 선 굉장히 이렇게 어지러진 거냐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바라기 찬양단들은 뭐부터 배우면 마이크 선 감는 것부터 배워. 순간 감아놓고 탁 내려가야지. 그냥 막 처음에 오는 거 막 놓고 가니까 이게 뭐냐 앞에가 그냥 무슨 어떤 여자? 크레이지걸 막 머리 막 이런 거지. 제가 이렇게 적은 교회 개척교회를 이렇게 딱 가보면요 이거 되겠다 딱 이렇게 딱 들어가면 정리가 쫙 집이 적어도 깨끗한 집이 있고 집이 커도 난장판인 집이 있잖아요. 집은 그래도 상관이 없어요. 왜? 그냥 나 혼자 사는 거니까. 나 혼자 사는 거니까. 교회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다니다가도요 뭐 주보도 없고 가고 뭐 어떻게 하면요 다 주워내야 돼. 누군가 보면 주워내고 정리하고 뭔지 아시겠죠? 그러면요 탁 들어오면 기도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내쫓고 뒤엎고 왜 이렇게 하셨느냐? 기도하는 집을 만드시려고. 그거 하시려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니라. 여러분 우상의 소굴이 되어가지고 촛불 켜고 관광하고 안쪽에서는 막 솔로로 찬양하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막 찍었어요. 일단 우리는 캐톨릭 아니니까 야 얘네들 뭐 드는가 보자 하고 촬영을 한 거예요. 앉아서 막 찬양을 하고 옷 겁하는 거 입고 그냥 뭐 들고 돌아댕기고. 그들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아무런 울림도 없고 아무런 느낌도 없어요. 그들에게 중요한 거는 교황이 가난한 자들에게 가서 손을 내미는 것이 그렇게 중요해요. 무엇이 그까짓 것이 중요해요. 다 옷 입혀준 거 입고 나왔고 지가 입은 것도 아니고 난 내가 입고 나와요. 누가 입혀도 안 줘. 뭐들어 입혀줘. 지가 알아서 입고 나오지. 예수님도 자기가 입고 나오셨는데 이해가 돼요? 정신을 차려야 돼요. 상징적인 액션만 있는 거예요. 우리 교황님은 가난한 지가 가서 도와줘야지. 교황이 도와준 것도고 아버지 믿음하고 내 믿음하고도 상관없는데 교황 믿음하고 내 믿음하고 뭔 상관이 있어? 그래 안 그려? 그래 안 그려? 우리 아버지가 목사님인데 내가 왜 구원 못 받냐고 말할 수가 없잖아. 우리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데 교황은 어느 성신지도 모르는데 그래 안 그려? 여러분 개혁교회에 있는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번에 참 성지순례 진짜 참 재미없게 갔다 왔어요. 난 그런 여행 자체를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다만 깨달고 왔어요. 우리 교회가 좋다라고 하는 걸 깨달고 왔어. 내가 주의 종으로 부름받아서 예수의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전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를 나는 깨달고 온 거예요. 깨달고 온 거예요. 성도 여러분, 누가 교황이 되는가는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누가 목사가 되는가 이것도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에게는 이미 선한 목자 대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세임교회에 누가 있느냐 이런 거 하나 중요하지 않아. 이곳에 예수님이 주인인 것이 중요한 것이요. 이곳에 예수의 복음이 흐르는 것이 중요한 것이요. 뭐 목사가 얼마나 잘하냐 이런 거 하나 중요하지 않아.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기준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요. 뭔 말인지 알아요? 잘하면 뭐 목사가 뭐 나한테 잘하기를 기대하지 말어. 기대한 사람은 다 갔어. 딴 데로 이미. 그중 알으면 돼요. 왜? 나는 잘할 것도 없는 사람이고, 누가 또 우리 교회에 이렇게 있다가 간 우리 교역자들, 부교역자들 지금도 저한테 하나같이 이렇게 연락이 와요. 난 뭐 특별하게 해준 건 없어요. 다만 미워하지 않는 거지, 갚질 않는 거지. 뭐 몰라, 나는 갚질 않았는데 본인들은 느끼는 거는 모르겠지만은, 예. 또 이렇게 또 저 며칠 전에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참 사역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고, 참 세임교회 있을 때 기억납니다. 뭐 이렇게 문자가 왔어요. 너무 감사하다고. 김영재 말고. 그래서 제가 답장을 썼어요. 나는 늘 부족해요. 나는 늘 부족해. 사실이 그래요. 늘 부족해요. 늘 부족해. 너무 많이 부족해요. 뼈저리게 느껴요. 부족하다는 거.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뼈저리게 느껴지지, 시간이 가니까 이제는 좀 괜찮아졌는데 이러지 않고 더 부족하다는 것을 느끼지, 더 좋아진다는 거나 솔직히 못 느낍니다. 솔직히 못 느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건 우리는 예수 따라가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지난번에 어느 목사님이 본 그림 하나를 보여주는데, 이렇게 이제 막 목사가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요 뒤에서 이렇게 쳐다보는 그림에 이제 이제 그런 그림이에요. 이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목사한테. 근데 거기 이렇게 써졌어요. 뭐라고 하느냐. 조 목사, 이렇게 부르는 게 예수님께서, 조 목사는, 예, 요즘 내 말 안 듣는다면서. 풍자한, 우리가 개혁해야 될 걸 풍자한 거예요. 뒤에서 예수님 부르시는 게 이렇게 보면서 조 목사 부르는 거니까, 예, 예수님 요즘 내 말 안 듣는다면서. 우리에게는 이미 날 위해 십자가 지신 우리 구주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이시기 때문에 누가 담임 목사가 되느냐 하나 중요하지도 않아요. 하나 중요하지도 않아요. 이해가 되죠? 우리는 예수 따라가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요, 구원을 위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탁 잘라버리잖아요. 단칼에 잘라버려. 구원을 위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 없다. 탁 잘라버려. 바울이 누구요? 최고의 신학자다 이 말이에요. 최고의 율법학자다 이 말이에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에요. 이 사람이 탁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멋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바울을 사랑하신 거예요. 바울을 사랑하신 거예요. 결론이에요. 성도 여러분, 오직 믿음, 오직 말씀, 오직 은혜만이 있는 성령 충만한,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가 깨끗한 교회예요. 아시겠죠? 목사님이 고무신 신고 다녀서 깨끗해지지 않아, 교회는. 아시겠어요? 뭐 목사님이 뭘 어떻게 그 와이셔츠 떨어진 거 입고 다녀서 깨끗한 것이 아니요. 목사님이 환하게 얌전해가지고 새색시 같아가지고 예 그러시죠 이래가지고 교회는 안 깨끗해져. 오직 믿음, 오직 말씀, 오직 은혜로 성령 충만하여서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가
깨끗한 교회예요. 우리 교회가 바로 이런 교회가 되도록 우리 모두 믿음으로, 말씀으로, 은혜로, 기도로 충만한 교회를 만들어가는 믿음의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우리에게